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사방에 어려운 분들이 막 발생이 되고, 또 모두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넘어가게 되니까 점점 큰 교회들도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점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인 사람들이 어려워져 가고, 또 이런 서로 연쇄적인 그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렵다면 그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만약에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가 돕는 또 손길들이 또 어려워요. 우리가 못 돕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말하고 다니고, 또 이렇게 서로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한 이 가치가,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그 가치가 좀 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참 추해져요. 내가 참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참 직장을 잃고 어려워졌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생각하면 굉장히 내 자신이 갑자기 추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참 자기가 참 이것밖에 안 되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소위 나 자신에 대한 가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존엄성이죠. 존엄. 내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그런 시련을 당했을 때 자기 존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로서의 존엄성, 또 성도가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할 때 성도로서의 그 존엄감이잖아요. 존엄감 자체가, 존엄성이 떨어지고 상실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실되지 않게.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존엄성, 이 디그너티를 유지할 수 있는 길, 성도로서의 이 존엄성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을 잃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강해하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믿음을 생활하는 것이 내 건강과 내 웰빙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건강을 잃으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가치와 자기 존엄성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 나치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가슴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은, 아무 의미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만들어요. 개나 돼지처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만드는데 100명이 화장실을 하나 쓰게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제대로 대소변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저런 가치 없는 것들 스스로 군인들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옷 한 장 가지고 뭐 그 배기를 입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옷도 찢어지고 뭐 옷을 안 주니까요. 여기저기 그냥 드러나 보이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다가 물 한 컵을 가지고 뭐 물 한 컵으로 이틀 3일을 살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말 씻을 수도 없고 제대로 대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렇게 오래 되면은 이게 인간이 아니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 사람. 물 한 컵을 받아서 양치질하고 얼굴 닦고 눈 보이고 사람같이 딱 보이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을 차마 눈을 보면서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세워야. 수용소에 있던 사람은 나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놓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자로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만난 일들 속에서 자기 혼자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그렇게 전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책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놓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힘이 약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약하고 건강도 쇠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약하고 병들고 그렇게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한다. 자식이 무시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가정, 그 가정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독생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냐 최초로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은 처음으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꼭 그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보고 그래서 이건 순전히 귀납적인 방식이죠.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거죠. 이게 귀납법적인 방식이죠. 연역적인 방식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보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베드로가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헬라어로만 she a ho Christos, she a ho Christos. a라고 하는 그 비동사는 항상 있는 상태 동사예요. 당신은 여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당신은 ho Christos.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외아들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 이 용어는, 헬라 이 용어는 당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에라고 그래요. 큐리오스 명사고, 큐리에는 혹격입니다. 주인이시여 이렇게 해요. 큐리에, 주여 할 때 큐리에 이렇게 하죠. 노예가 자기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용어가, 이 단어가 큐리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이 행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주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는 의미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약성경 전반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며 고백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큐리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신약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세 가지가 나와,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근데 이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잖아요. 관계를 이야기해서 나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에 있어.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 굉장한 무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야고보가 사랑한 호칭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가 예수님을 큐리에로 부르는, 큐리오스로 안다는 거잖아요. 나의 주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형님보다는 주님으로 부르는 걸 더 귀하게 생각했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 주님이라고 말을 하게 됐을까? 이것은 사실은 또 연구하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고백한 것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또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아버지신데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것이 주후 6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 60년.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30년 정도, 주후 30년 정도의 그런 기간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주후 60년, 약 30년의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표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30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 30년의 사역 동안에 그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심을 선포했어요.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슬레이브, 노예, 둘러스, 노예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그 행간 속에 그분은 나의 큐리오스야. 그 말이죠. 그분은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해서 자기를. 그 둘러스 슬레이브라고 했는데 그 말은 그분은 나의 큐리오스야. 이렇게 큐리오스라는 고백이죠.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로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는 지금 예수님의 노예로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편지한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주님의 노예로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은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로 고백하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고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보다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더 우리의 친근한 호칭입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우리가 주여 하는데 주여가 정말 내가 예수님 부른 호칭도 주여가 있지만 어떤 때는 탄식할 때 주여 이럴 때가 있어요. 탄식할 때도 아이고 주여 어찌입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탄식을 하더라도 주여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고백한다는 건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는 것은 나를 다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라는 인격체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관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현재 당하는 일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 밖의 생각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나보다 더 세속적으로 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라고 사람들이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 주님을 찾고 그때 주님께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때 인정을 하죠. 나하고 내가 좀 하는 거 이해는 안 되지만 아, 저 사람이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저 어려운데 저 기도한다고 참 이해는 안 된다.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니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도는 생과 사를 주인이신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생과 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 고백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 생과 사의 중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일도 생과 사 사이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생각하니까 그 주관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주관하시는 분을 찾아가는 거죠. 가서 왜라고 물어도 좋죠.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관자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따지더라도 주관자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더라도 가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관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을 처하든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요. 예수님께 뜻을 물어봐요. 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어떤 뜻이 있어. 뭐 깨달아야 된다는 등 깨달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여기서 뭔가를 고쳐야 되는 것인지,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다 이게 뜻이잖아요. 다 뜻이 있잖아요. 어떤 일 속에서 먼저 내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입장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 담긴 주님의 뜻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뜻에. 주님의 뜻에 희망을 갖는 것이지 어떤 일이 어떻게 풀릴 것이다 라는 것, 어떤 결과를 가지고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갖는다는 말씀이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선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으로 생각하는 자기도취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거는 거지 긍정적인 자아도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될 모습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신이 노예가 아님을 밝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의 노예가 아니야. 이건 말을 거부하는 거죠. 따르지 않는 거죠. 상대의 말에 순종할 의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저 사람과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노예는 절대적인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죠. 주인은 자기 종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주인은 자기 종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생활 현장에서 주님 되심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생활 현장 사는 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것을 저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종으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두 개가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들어야 될 압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권이 걸린 문제라든지 생명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든지 또 자기 어떤 그런 그 가치, 자기 어떤 위치에 어떤 가치가 걸린 문제라 이럴 때는 사실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더 우선으로 보여요. 베드로가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님 말 증거하지 마, 너 복음 증거하지 마 하고는 협박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너 감옥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오는 그 모든 손해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때로는 가치 충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선택을 어디다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한테 아버지 말 들어야 돼요, 엄마 말 들어야 돼요 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얘가 커가지고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해봐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연한 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빠 엄마가 널 낳았잖아. 너는 엄마 아빠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왜 엄마 아빠 말을 지금 들어야 되냐고 갑자기 따지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볼까? 왜 당연한 걸 물어볼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걸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지금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표현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안에 거한다, 거주한다,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가면. 다른 말로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열매를 가는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열매를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기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열매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목적이 아니고 열매는 그냥 주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얻을까라고 성경을 보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걸 따져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있구나. 그럼 내가 열매를 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나의 의지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 의지를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자주 충돌하는 게 내 의지예요. 내 의지는 내 생각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충돌을 자주 해요. 내 경험과 충돌을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의지가 꺾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은혜 받고 아시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거기 앞섰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기서 다 복음화 시킬 거야. 라고 열심히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고 저기 그 유럽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아시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막으셨어요. 길을 막으시고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막히면은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이 길로 가고, 이 길 막히면 이 길로 가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성령께서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환상을 보였어요. 환상으로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럽형 사람이겠죠. 아시아는 여러분 당시 아시아형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쪽은 유럽 쪽 사람들은 모양이 다르겠죠. 근데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뜻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 뜻이 합리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 뜻이. 우리 보통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일이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한다면 더 그 속에 예수님의 뜻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 복음 전도하는 건데요.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다 주님의 일인데요. 왜 꼭 거기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서 아시아보다도 유럽이야 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자기가 자기 뜻을 꺾고 순종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큐리에 부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둘로스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뜻을 꺾고 나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큐리에 주여라고 부르는 삶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다움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성도다움 놓지 말아야 돼요. 성도로서의 존엄성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다운 존엄을 유지하는 믿음 생활은 바로 우리의 기본 믿음을 구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으로 대접해 드리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세상도 예수님이 없이 호의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출세하는 것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출세한 것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한다.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세 다 하거든요. 요즘엔 거의 다 출세해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노력하면 다 웬만한 자기 문제 해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출세하는 것 갖고도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다운 존엄성을 지켜가는 것을 보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에 익히고 살아야 할 종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처럼 모순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모순이다. 교회사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중세 이후로 교회 급격히 이슬람이나 세상 문화들이 쫙
기독교 사회에 퍼지게 되고 기독교 사회가 점점 소멸하게 됐느냐? 교회의 존엄성, 성도로서의 존엄성을 교회 스스로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엄성을 왕의 존엄성하고 비슷하게 봤어요. 왕. 그래서 세상의 왕들처럼 대접받는 것을 그 존엄성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 기독교 국가들이 다 왕보다 더 큰, 왕권보다 더 큰 신권을 가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타락을 하죠. 물질욕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욕에 빠지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동원된 순수한 사람들의 믿음들이 다 그렇게 희생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동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탐욕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존엄성이 없어지니 교회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쉽게 한 마을에 쉽게 교회가 무너지고 이슬람으로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다운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세상보다 더 누리면서 살려고 종교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볼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